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뜻 이성적인 생각으로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자문할 수 있겠지만 승천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에 승천을 경험한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녹이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명백히 에녹은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4장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갔다라고 하는 짤막한 한 절의 설명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승천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소개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예수님은 명백하게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의 묘사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요? 엘리야가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하늘에 내려오더니 이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가 승천하게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천은 구약과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승천은 땅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이거 함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건 내가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 내가 벼랑 끝에 서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땅만 쳐다보며 살 때 우리는 집착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야를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승천은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건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신앙이 주고 있는 우리 삶의 매우 구체적인 유익은 우리 삶이 오래 더 머무는 것, 그거에 우리 삶의 눈을 뜨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승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극악한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믿음을 지키고 저들의 삶에 빛이 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승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우유도 사고 또 우리가 음식을 사면은 거기에 다 유통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오래 남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처음에 관심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남아있는 것을 그걸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물의 역사의 깊이가 깊을수록 선진 문화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컬처를 우리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비전과 꿈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 원대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제자고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삶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송년주일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을 더 왕성하게 살다가 이제 진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길갈 근처에 벗어나다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난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어 하니까 이 제자가 나는 절대로 스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도 이 스승은 제자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 갈 때가 있으니까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이때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난 절대 스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난 스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 곳이 요단강가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더니 그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이 스승과 제자가 그 마른 땅을 건너 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기 바로 직전인데 너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마지막 이 스승에게 구할 수 있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가 오늘 말씀의 타이틀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밥을 먹을 때도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걸어 다닐 때도 서브웨이를 타기 위해 기다릴 때도 내가 일을 시작할 때도 하루를 눈을 뜰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하여튼 몇십 번 몇백 번을 이 기도를 사모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어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적들과 싸우는데 홀로 싸우는데 대승을 거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엘리야의 삶입니다. 그가 말을 하니까 3년 반 동안 전 국토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더니 까마귀가 양식을 날라줍니다. 또 그 가뭄을 피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거기 과부와 아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삶은, 이 제자의 눈에 비친 엘리야의 삶은 저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삶이 제자의 눈에 비친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엘리야 같은 그런 평가를 듣고 싶은 게 제 목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많은 좋은 이밸류에이션을 듣는 것도 뭐 물론 기분 나쁜 건 아니겠지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저 사람을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목양을 하는구나. 저는 이 뉴욕 우리 교회에도 그런 소문과 평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그 교회 갔더니 있다더라.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그 교회 갔더니 있다더라. 그 뉴욕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도 그 동일한 소리를 평가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더블 포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가장 본질적인 걸 보고 그 가장 중심적인 걸 구했습니다. 난 이것도 담고 싶고요. 난 이것도 원하고요.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여러 가지도 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엘리사는 가장 중심적인 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스승처럼 살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떠나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 말을 해주고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엘리사의 삶은 갑절이나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스승과 판박이로 똑같은 사역을 그가 겉옷을 벗어서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강바닥을 쳤더니 강이 마른 땅처럼 똑같이 판박이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난 주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의 신년 비전인데 내 양을 먹이라 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게 승천하기 바로 직전 찰나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절대로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마.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 유일한 이 승천의 장면들, 공교롭게도 모두 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자가 갑절에 성령을 구했다면 신약에서는 스승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Public Theological Seminary, 처음 이 공립신학교를 처음 세우고 제자 군단을 거느렸던 교장 선생님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없을 때에 처음 교회의 제자를 배출한 교장 선생님격입니다. 그 두 분이 모두 다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의 파워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협력자, 코퍼레이트 하는 협력자, 또 가이드 하는 인도자, 또 위로자, 협조자,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지 않게 만드는 분, 늘 나랑 함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다니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곳의 구약과 신약의 승천이 주고 있는 보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엘리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막 스승이 승천을 합니다. 이건 기상천외한 만화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홀했겠죠. 기쁨이 넘쳤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음에 메워야 될 공백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거기만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그 스승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너 여기 있으라 하는데도 끝까지 안 돼요. 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했던 엘리사인데 그 마음에 아마 메워야 될 공백 상태가 있을 겁니다. 스승의 부재입니다. 마치 교차로에 선 듯한 순간입니다. 이 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브 하다가 교차로에 신호 딱 대기받고 있는데 조금만 머물면 뒤에서 빵빵합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빨리 선택해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걷다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혼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막막합니다. 스승의 부재를 앞두고 제자들은 이 교차로에 섰습니다. 근데 그 교차로에서 가이드 해주신 성령님의 파워를 통해서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면면을 잘 알잖아요. 부활하는 몸을 보여줬는데도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업앤다운이 우리처럼 심하고 좌충우돌하는 이 제자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이 좌충우돌했을 때는 스승을 따라다녔을 때입니다. 옆에 딱 붙고 따라다녔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들은 업앤다운 하지 않았습니다. 좌충우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했던 겁쟁이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수백 명이 떨어졌는데 그 빈 무덤 바로 옆에 솔로몬 행각에서 저 무덤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한 우리 교우가 저에게 책을 빌려줬습니다. 책을 빌려줬는데 작년에 소천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죠. 최인호 씨의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 이 책입니다. 그 책을 다 읽고 그 안에 이 최인호 씨가 소개하는 프랑스 시인의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삶은 때론 우리를 벼랑 끝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이 어떤 곳이에요? 이거는 옵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막막하겠다 싶은 곳이 아니라 이건 옵션이 없는 겁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 경제적인 것도 내 건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벼랑 끝으로 초대받을 때가 인생의 순간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펑 하고 밀어버리는 것처럼 나에게 쿵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밀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밀어버리십니까? 그렇게 허공에 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하차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에 의하면 벼랑 끝으로 밀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플라잉 할 수 있다고 하는,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아, 그래, 내 인생도 그렇지. 그제 워싱턴 DC 제 아마 유일한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친구가 저에게 저의 초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서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진이 한 장도 안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래간만에 본 졸업 사진인데, 낡은 흑백 사진인데, 야, 저한테 용됐구나. 이렇게 초라할 수가. 보고 또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고 있긴 하는데 그 마음이 웃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때 뻥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벼랑 끝에서 밀지 않았다면, 아, 내가 이렇게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체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우리가 날개를 가진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에 홀로 서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절박한 상황에 홀로 서 계십니다. 그곳에 내가 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승천하는 이 두 장면에서 성령님의 파워를 소개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파워를 여러분들 이 시간 갑절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 학교의 비전입니다. 예수 학교의 비전.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배움터를 세워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사람인 자의 인, 배움터의 터자, 그리고 세상을 치유의 치자, 그래서 인터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모습은 인터치하는 모습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벼랑 끝에 내가 혼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만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는 한 발을 내딛어서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를 붙들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질병을 터치해 주시는 분. 이건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를 터치해 주신, 인터치해 주시는 분. 그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 오늘도 일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왜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작 2달, 3달 오신 분들인데 20년 동안 먹었던 약들을 끊고 전혀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인터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는 무엇이 벼랑 끝이고 무엇이 공공하여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터치하도록 오늘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이제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 스승의 부재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스승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실제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했을 때 엘리사는 스승처럼 모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의 총체적인 비전은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입으로 해보려다가는 내 의만 나옵니다.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치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뭘 믿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건 믿고 있는 겁니다.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이 눈에 가시광선이 빛이 반사가 되어서 사물이건 물질이건 사람이건 환경이건 이건 보여지는 일들을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보고 믿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 것. 아무리 뱃속에 있어도 칼로 째가지고 그 염통에 있는 염증들을 끄집어내는 이게 보이는 것 치료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관찰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핸들링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띠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활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영을 갑절로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설명해 준 그런 게 아닙니다. 유식한 척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체험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고 텅비어낸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은사도 물론 성령의 은사이고 역사이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겁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스승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말할 수 없는 비겁함을 말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내가 믿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파워입니다. 정말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 눈 씻고 다시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확 껴안아버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
다시 생각해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리 힘이 들어가고 희망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은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땅만 보면 우리의 삶이 두렵습니다. 언제 이게 벼랑 끝일까? 언제 내 인생의 끝일까? 이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그 기름 넣지 않으면 못 갑니다. 썩음썩음해도 제 차에 기름 만땅으로 채워놓으면 아주 어디든지 잘 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늘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인생의 자동차가 잘 가지 못합니다. 올해 52주가 있지만 이건 널찍하게 펼쳐놓지 말고 이번 주는 한 주만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수십 번 반복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소서. 갑절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